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9월 매일 성경에 열왕기상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 열왕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 왕이 그냥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통치자이자 왕으로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요 새벽 기도를 열왕기 1장을 이렇게 했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성경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저 위에서 명령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들까지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이시라는 창조하시는 왕의 다스림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왕은 창조된 왕입니다. 창조된 왕은 접니다. 제가 왕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창조된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창조된 왕인 우리는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관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단순히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오늘은 한 왕에서 다음 왕으로 그 대가 이어지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선대왕이 후대왕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은 남기는 말이죠.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네, 저의 자녀는 저기 와 있는데요. 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이렇게 재울 때 애들이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쓰담쓰담 하다가 막 자르니까 이렇게 막 꼬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아들, 내 딸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고 교회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다 훈련 받으시면 목자도 하시고 집사도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남서울교회 권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이 남서울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 마지막 말들을 볼 때 저는 믿음의 선대인 다윗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 아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대장부 싸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 대장부가 되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명령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지키라.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대장부의 삶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맞부딪히는, 세상과 부딪히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해. 너 이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하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공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젊지만 더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 말만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다 품어주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분명하고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표현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너의 약함 그럴 수 있지, 그런 본문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굳게 서라, 그렇죠? 싸우라. 성경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품어주시고, 사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기록된 말씀에는 단 하나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굳게 서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의도가 성경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죠. 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저앉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그럴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있도록 주구장창 내버려 두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에게 이제 막 서로 힘들어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공감은 해야 합니다. 이 대장부가 되어라는 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주저앉지 말고 굳게 일어나는 대장부와 같은 심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심지를, 이 대장부와 같은 심지를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드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기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여러분의 대장부와 같은 절개, 그죠? 세상의 기준들 가운데 여러분이 엄마 아빠로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사모하는 기계, 그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기세를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져줘요. 많은 영역에서. 왜냐하면 학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뭐 성적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또 중요합니다. 아이들 진로에 있어서 공부와 성적이 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져줘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 자꾸 져주시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곧 때가 옵니다. 곧 때가 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기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똑똑하게, 영민하게 세상 가운데 녹아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무조건 싸워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대장부가 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수호하고 신앙을 지켜내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한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삼가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If your sons pay close attention their w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너의 자손들이 길을 조심히 살펴간다면 이런 의미예요. 마음을 삼가며 길을 간다는 게 길을 조심히 살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지 조심하며 살펴가며 걸어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인지 분별하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마음을 삼가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음을 삼가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는 것. 조금 더 사극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정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정성을. 지식으로 사리분별을 했다면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큰 주제이든 작은 주제이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정성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기능적으로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하나의 일에 정성을 쏟으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는 주부가 많으시잖아요. 주부로 살아가는 아내들을 볼 때 논다.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설거지, 단순히 빨래, 그냥 요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남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기능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일어나서 쭉 보낸 다음에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끝났다. 육퇴. 요즘에 육퇴라 그러죠. 육아 퇴근. 이래서 육퇴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편이 먹는 밥 정성을 다 안 하고 계신가요? 물어봤습니다, 한번. 뭐 애들 밥, 남편의 식사, 뭐 가령 뭐 세탁물을 가서 픽업하는 것이든 뭐든 내가 엄마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가사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밤 10시, 9시 애들 재우고 나면 피곤하죠. 지치고 아침이 더디 왔으면 쉽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이 정성을 다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루의 끝에 와우, 오늘 하루 성도의 삶 찢었다 막 이러면서 너무 피곤했는데 오늘 믿음 너무 많이 썼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루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기 참 지친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주일 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와우, 오늘 성도의 삶 찢었다 막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지 마음을 삼가고
조심하며 살아본 적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정성을 다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좀 쳐다보면서 축복할까요?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봐요. 정성을 다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정성을 다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게 대장부의 삶이라면 왜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4절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문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윗 솔로몬에게 야 네가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 요 왕자를 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니까 너 뭐 딴 생각하지 말고 말 잘 들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이 4절 이후에 나 이제 다윗이 이제 얘는 가급적이면 고통스럽게 죽이고 얘는 좀 봐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적들에 대한 부탁을 하면서 간다고 볼 때 약간의 그런 의도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4절은 말을 잘 들어야 왕좌를 유지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위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투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중에 솔로몬이 선택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했거든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제일 조그맸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골랐거든요. 이스라엘 지파에는 르우벤 지파도 있고 시므온 지파도 있고 뭐 유다 지파도 있고 이사갈 지파도 있고 많은 12지파가 있는데 제일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골랐거든요. 거의 광야에서 노숙하다시피 살던 모세를 200만 백성을 이끄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냥 왕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그 정체성 자체를 의미하고, 또한 이스라엘 왕위는 부르시고 세운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을 저버릴 때 우리에게 더 이상의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끝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꼴이라는 것을 열왕기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성도라는 정체성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간직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빼앗고 흔들기 위해 온갖 애를 쓰죠. 그리고 그 세상의 부름에 넘어가면 정체성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간직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들고 싸워야지만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신앙은 세상과 맞부딪혀야지만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유지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세상과 맞부딪혀서 온갖 스트레스와 피로를 받아야지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상이 잘 풀리면서 경건해진다.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서 살다 보니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박대를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울든지 기도하든지 죽자고 신앙을 붙들려고 싸워야지만 여러분이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좀 남성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장부가 됩시다. 네. 근데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애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을 자녀에게도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실 싸움으로 내몰아야 우리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신앙과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세상에 설득당하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리로 아이들을 계속 내모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지만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싸움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가까운 과거의 전쟁의 시대를 넘어오면서 자녀들에게 안정, 평안 이런 것들을 자꾸 넘겨주고 싶어 해요. 성경은 싸움을 넘겨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사랑이 많잖아요. 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싸움을 물려줘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고민해 보세요. 지금 당장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이 싸움을 물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싸움이 없어지도록 만들면 안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주 금요일 여기에 나오려면 또 많은 싸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대장부처럼 한 학기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사용하고 신앙 때문에 피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좋은 축복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믿음 때문에 좀 지치고 피곤해지는 삶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피곤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막 신앙 때문에 막 미치겠고 힘들 때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남편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다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힘들면 저랑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남편 욕도 하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죠? 아니면 저 말고 아내를 부르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제 욕을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싸우는 거죠. 또 싸우는 거죠. 사실 저녁에 남성 목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 살기 막 힘들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대장부처럼 한 학기를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다시 일어나게 하심이 한 학기 믿음을 들고 싸우기로 작정하는 귀한 교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